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렸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달라짐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을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학자이자 열정적인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무엇을 믿느냐가 삶의 양식을 결정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가치가 평소 그 사람의 언어와 태도 등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양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삶의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의 말과 행동에 늘 돈을, 학력을 중시 여기는 사람은 늘 학벌의 중요성을 그들의 삶에서 늘 빠짐없이 거론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양식은 나의 믿음과 그 가치를 따라서 형성되고 발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그 삶의 양식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바람직한 것일까요? 그 믿음이 우리의 자의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양식을 따라 이 세상 속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전도여행 중 직접 전도하며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의 위치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중앙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현재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와 제2수도인 코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에 현재도 중요한 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위쪽과 서쪽으로는 유럽의 여러 나라를 향해,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시아, 그리고 지중해를 따라 남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로 내륙 중심에 위치하여 좌우 아래 어디든 뻗어갈 수 있는 위치였기에 도로가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도로를 통해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 민족과 인종, 다양한 종교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적 이점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빠지지 않고 들렸던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번 들렸던 것으로 보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애정이 그만큼 컸던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 갈라디아 교회는 이후에 들어온 유대주의 교사들에 의하여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당하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이 지켜져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돌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 놓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유대주의의 오류를 지적하고 자기의 사도권과 믿음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이 갈라디아서를 썼던 것입니다. 바울은 앞선 갈라디아 3장과 4장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가 이방 교회로서 유대인 교회처럼 율법을 준수하려는 것에 대해 경계시키고 구약의 말씀을 풀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은총을 헛되이 하지 말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을 통하여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밝히므로
그들의 율법 논쟁을 매듭짓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백성들을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바탕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자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어떤 삶의 태도와 의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먼저 첫째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본문 첫 절인 갈라디아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죄를 행하는 우리의 그 생각, 행동,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체계와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건져내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건져내어진 우리에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명령조로 권면합니다. 이 명령은 이제는 종의 명예를 지지 않아도 된다, 종의 멍에를 다시 지지 않기 위해 피하고 노력해라 같은 미지근함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종의 멍에를 씌우려 하는 세력에 저항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해방된 참된 자유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그 어떤 정죄함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사리며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죄의 유혹과 시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저항하며 치열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자유자가 된 우리의 신분을 이제는 그 무엇도 다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신분대로 살지 못하도록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세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히 선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승리를 믿음으로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이 받는 율법의 정죄를 홀로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율법의 판단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율법의 정죄를 영원히 끊어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율법 안에서는 의로울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의인으로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따라 내 노력과 의지, 올바르게 여기는 행동을 따라 받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4절의 말씀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무궁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우리 삶 속에 구원의 본질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산다면 그 삶은 주님의 은혜와는 전혀 무관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율법이 아닌 사랑의 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과 낮아짐으로 나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셋째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자유자로 살지만 동시에 사랑의 종으로 살아야 함을 명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죄에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자유를 다시 나의 영예만을 위하여 육신의 만족을 위해 그 자유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믿음의 사람 자유자인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줍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종에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다시 자유인에서 종으로 이끌어갑니다. 믿음의 사람이 얻는 참 자유는 그 신분이 바뀐과 동시에 자유자로서 얻게 되는 새로운 욕구, 즉 사랑으로 한없이 낮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종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사랑 앞에 낮고 낮아짐의 모습과 삶의 태도가 우리 믿는 자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자의 신분에서 다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짐을 통해 주의 사랑을 꽃피우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육신과 정욕의 법이 아닌 생명을 나아가는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의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가 있어야 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 그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랑에 묶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묶여있지만 그 삶을 통해 참 자유를 보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늘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기쁨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우리의 삶이 성령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우리의 삶에 맺게 되는 축복에 대하여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여 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보이신 주의 그 사랑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있고 온유함과 절제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앞세우기보다 나를 높이기에 급급한 사람은 위의 성령의 열매들을 결코 자신의 삶에 맺어가지 못함을 명심하며 나를 자유자로 삼아 다시 사랑의 법에 묶인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성령으로 생명의 길을 걷는 영광교회에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삶의 양식을 결정한다라는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의 삶에는 낮아짐으로 먼저 크신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의 길과 삶이 우리의 삶의 양식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성경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는 오해도 쌓이고 관계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모임 속에 늘 관계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할 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언제나 낮아짐과 겸손과 사랑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낮아짐과 섬김과 사랑의 삶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만은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때로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기 쉽고 그러다 보면 결국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나의 의로움만을 주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육체의 일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교회 안이든 밖이든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이 육체의 생각을 성령 안에서 다스리며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영광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의 법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진정한 삶의 양식입니다. 그런 믿음이 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신 그 부르심에 기쁨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겸손히 낮아지고 사랑으로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